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뒤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신약성경 17쪽. 구약 17쪽 뒤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맞춰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본문하고 가장 비슷한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오늘 이 본문은 앞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보는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의 무거운 짐과 멍에를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보니까 이게 마태복음을 이렇게 중세에 성경은 이제 장절을 우리가 번지수 먹이듯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처음에 기록한 마태나 누가 이런 분이 먹인 게 아니고, 성경은 그냥 두루마리책으로 쭉 이어진, 어디서 끊어지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글로 써놓은 건데, 중세에 캐톨릭 신학자들이 장을 먹이고 또 절을 먹이게 번지를 먹인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찾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절을 중세에 분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 분류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장을 한 장씩 뚝뚝 이렇게 끊어서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장을 넘어서서 오늘같이 이제 11장 마지막 대목이면 12장까지 같이 읽어보고 그래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보면 장절 분류를 굳이 여기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우리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보면은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1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마가복음 1장과 2장 1절과 2절 사이에 주님이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놓고 변화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 오늘 뭐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고 딱 끊어져요. 16장까지 읽고 17장을 내일 읽은 사람은 어저께 읽었던, 이제 내일 가서 어저께 읽었던 16장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17장부터 다시 읽으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앞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하고 연결이 안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을 마가복음에서는 한 스토리로 이렇게 장을 분류해 놨어요. 성경을 분류하는 학자가 같을 텐데, 장절을 분류할 때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을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절도 없다고 생각하고 읽으면 좋아요. 절이 꼭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1장은 그것을 쉼표 없이 읽으니까 읽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숨 짧은 사람은. 네. 우리말로는 자꾸 문장을 끊어놨지만 실제로는 계속 이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 다 읽다 보면 숨차서 죽는 사람도 가끔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끊어놨다든가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에서 이제 의미 단위로 해석을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어떤 장절의 고정관념에 안 매이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 역발상도 좀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을 요즘에는 중간 제목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지를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해놓고 어떤 성경 좋은 좀 비싼 성경은 가로 해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찾아보기에 이 본문이 거기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부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이지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는 것과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의 계시인데 계시가 주님의 어떤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진짜 무겁고 필요 없는 멍에가 아닌 우리 주님의 멍에만 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한데 저는 오늘 이것을 나눠서 오늘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반부와 똑같은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부터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마태복음에서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라는 누가 도대체 묻기라도 했길래 대답하여 이르시되란 말이 있냐 보면 성경 앞뒤 보면 묻는 이야기는 없는데 자꾸 이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지금 마치 예수님이 기뻐하여 아버지께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할 때 진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주님이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지혜롭고 자기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되면 막 울고 떼쓰고 뭐 이러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어린아이처럼 그 어버이의 권위 아래서 보호받기를 즐거워하고 어버이 사랑받기를 즐거워하고 어버이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치는 대로 아 그래요? 뜨거워요? 만지면 손 대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아마 주님이 칭찬하신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말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분은 이사야서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알파와 오메가로 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요한계시록으로 말씀을 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사망의 권세다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나는 다 되네요. 우리는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만 가진 분이라고,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분이라고 배우고 그걸 소망하지만, 나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분은 전에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분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열쇠를 그분이 가졌다는 겁니다. 음부의 열쇠를 마귀가 가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사망의 열쇠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말씀은 분명한 그럼 맞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수단으로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했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결국에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벌거벗겼다고 주님이 말씀.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살해당하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에 충성하는 이 통치자의 영, 권세의 영, 천상적 존재인 아르콘, 아르카이, 엑수시아, 이 권세의 영이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겁니다. 벌거벗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티도 안 입은 포로를 줄로 엮어서 굴비 엮듯이 끌고 가는 개선장군처럼 주님이 그 영들을 끌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이제 가진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국의 열쇠뿐만 아니고 영생의 열쇠뿐만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분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는데,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큰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아들과 그 아들 자신과 아들이 원해서 택해가지고 계시한 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란 뜻은 아들이 너 계시 받아 라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대목은 마치 사람에게 하는 말 같아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라는 말을 빼고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누구인지 누구도 나의 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고, 없나이다라는 말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으로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들이 기억하기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하는 마태가 있고, 누가는 그때는 주님한테 그렇게 아버지께 그렇게 독백하듯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앞에 계시받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이 내가 귀신이 들렸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 어떤 대목이냐면 너희는 마귀로부터 온 자식이다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아브라함보다 너희가 더 크냐? 이렇게 그들이 대적하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아브라함보다 나는 먼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환시와 계시로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제 주님이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지금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나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라고 했던 주님의 그 고백이 어디서 어떤 것을 근거로 한 건가 돌아보면 바로 그 앞대목은 뭐냐면 권능을 행했던 이 벳세다와 고라신 이것들이 도대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두로와 시돈 이방 땅이 오히려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요한이 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정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네가 무슨 근거로 가르치느냐 그렇게 비방하며 예수를 거역했지만 많은 연약한 자들, 병에 걸리고 귀신에 눌린 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 고침을 받고 가르침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교권과 그것에 대적하는 예수를 거부하며 미워했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했던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예수를 보고 믿는 사람이 더 좋겠다. 예수를 보면 나는 정말 잘 믿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눈앞에 걸어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는 이런 정말 이 소설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믿는 그들을 우리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냥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마음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일단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취향, 우리의 주장, 우리의 이념, 우리의 욕망,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 이것을 가지고 그 예수에게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족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만족되지 않으면 당연히 또 돌로 쳐 죽이겠다고 아마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나를 알 자가 없다. 그리고 나와 나의 소원대로 내가 선택해서 계시를 받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이 계시를 받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절대 그러셔는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주님을 꾸지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은 그 자가 계시는 그 계시를 받음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계시를 받았던 베드로는 불과 1시간도 못 되어서 사단의 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는 이런 겁니다. 계시는 아는 겁니다. 커튼이 거쳐서 가려졌던 바깥이 보이는 것처럼 계시는 그 가려졌던 너울이 벗겨진 겁니다. 허울이. 계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어 따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되는 계시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받고도 넘어질 수 있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알았으니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거 다 옳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수를 알아봤으니 나의 모든 판단과 생각은 항상 진리 안에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걸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베드로가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이어서 예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내게 주신 그분, 성령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 계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시로 아는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죠. 그 아들이 소원대로 아들이 원해서 선택해서 계시를 받게 하는 자만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그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벳세다와 고라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들, 그리고 병자와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면서 당신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이들을 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고 자기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한 그들은 이것을 볼 수 없다. 그들에게는 숨겨놨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들에게 지금 나타냈다 하면서 너희가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요 또 내가 너희에게 계시받기를 원해서 너희가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만 보면
계시 받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주를 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계시를 받은 자도 사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 대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가 하신 일들을 듣고 하는 그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없이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병을 고치는 것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예수님의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을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네가 그 일을 지금 해야 한다 하신 주님의 명령 안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을 진짜 행하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자기가 나처럼 행하는 그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주님의 발 뒤꿈치도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시는 이런 것들입니다. 계시는 예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베드로 같은 그런 계시를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도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은 계시를 받으면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사명을 위한 계시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미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계시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나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 이 서신서나 사도행전이나 또 로마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계시와 그 가르침들을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에 가서 전수받았던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계시를 받은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14년 후에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인 사역의 현장에 등장한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는 이 계시를 받고는 오히려 넘어졌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신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고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와 권세를 무력화하여 벌거벗기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바로 이 영의 세계에, 예수님의 영의 세계를 완전히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겁니다. 오직 했으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형제 바울에 기록한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면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다른 성경처럼 함부로 해석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경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이런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따르다가 주님을 좀 안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한 계시, 천국의 비밀을 받은 계시, 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자는 베드로처럼 잠시 계시를 받았지만 육신의 생각에서 넘어지는 그런 정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마치 교회의 반석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도 계시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고 받았던 계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신앙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계시 정도로 가지고는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가장 중요한 계시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천상의 강력한 비밀을 주셔야만이 사도들이,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계시는 베드로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요한이나 야고보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을 불러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는 나를 위하여 온 이방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정도에서 정말 계시가 그치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천국의 열쇠뿐만이 아니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또 이 계시에 들어가지도 못해놓고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항상 이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귀한 계시를 받고도 넘어집니다. 이 귀한 계시를 받고도 미혹당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그리스도가 죽으면 자기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망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성질내는 겁니다. 당신 책임져야지. 그리스도 당신, 나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나의 인생 성공시키도록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놓고 나를 책임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따지는 분 없습니까? 왜 대답 없으십니까? 주님에게 따지신 분 없습니까? 주님은 더 깊은 계시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계시를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연단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미혹당합니다. 성질냅니다. 화냅니다. 반역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이 폭로됩니다. 주님이 그걸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쉬운 하나님도 아니요. 그리스도는 결코 거저먹는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생명을 미워하지 않고는 예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은 예수를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마태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무거운 짐을 백성들 성도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더라고 마태복음 23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나서 11장을 읽다 12장을 읽어가는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놓고 12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세. 이 사건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 말씀과 연관은 없는 것일까?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말씀과 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따먹은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 그들의 비판과 비평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람의 유전으로 정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무슨 손으로 비벼 먹었으니까 정미, 쉽게 말해서 정미 작업을 한 거니까 그것도 일이라고 볼 수 있나 보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그 따르던 무리들이 배고파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걸 달라니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제사장이 대접했던 그 사건을 보면서 봐라, 율법에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던 진설병을 그 굶주린 다윗과 그 일행에게 준 제사장이다. 이것은 규정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님 하십니다. 뒤에 보면 제사보다 긍휼, 자비가 긍휼보다 낫다. 자비를 원하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규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그 형식과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그 밀밭 사이에 밀을 따먹었던 제자를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너희 봐라, 안식일에는 무슨 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양도 잡고 안식일에 막 들고 일을 하지 않냐? 안식일에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지 않냐? 그러니 안식일에도 일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봐주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는 규정이 아니다. 문제는 그 법이 아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고 문제는 긍휼이다. 형식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얘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내다. 성전보다 더 크다. 나는 제사보다 더 큰 자고 이 성막보다 더 크고 그런 자다. 너희는 규정과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겠다고 열심이지만 그보다 더 큰 규정과 규례보다 더 크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안식일은 사실은 주인이 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바로 그 주님은 지지 못하는 그 율법과 규정과 제도와 형식의 그 무게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나 나는 자비와 긍휼하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그런 규정과 어떤 형식과 무언가를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는 멍에는 나는 이 멍에를 메고 내가 일한다. 소가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쌍으로 매자. 그 내 멍에는 짐이 가볍다. 어떤 멍에냐면
나는 의무로 하거나 규정과 규약을 제도와 형식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의 길을 간다. 그러니 내 멍에는 그런 제도도 아니다. 정관도 아니다. 규약도 아니다. 규칙, 질서 그거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긍휼이다. 나는 관용이다.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허물이 있어도 나는 그냥 지켜보고 기다려준다. 주님은 이런 주님이기 때문에 내 멍에를 매자. 이 멍에 매고 일하자. 이 멍에 매고 일하자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무엇이 설교의 주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본문을 두 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계시를 우리는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는 않는다. 사명을 위한 더 깊은 계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 계시 받고도 쓰러진 베드로를 보았지 않느냐. 그러니 항상 우리는 자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놀라운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연단을 주신다. 그 연단을 통해서 주님은 정결하게 하시고 그 계시를 맡을 만한 자로 훈련시켜서 계시를 맡긴다. 그러니 거저 받은 계시를 두려워하라. 갑자기 내려온 계시를 두려움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계시가 자기를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계시를 받으면 긍휼하고 또 온유하고 겸손해서 주님처럼 사단을 멸하면서도 뱃전에서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밀밭길 가면서 밀을 훑어먹은 제자들 보고서 배고프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오늘 주일날 좀 마음이 힘들고 해서 나는 집에 교회 가기 싫어 했을 때 송도원 목사처럼 왜 안 왔지 하고 손가락 세면서 적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좀 힘들었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주님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은데 아직도 내 멍에가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멍에, 내가 생각한 멍에, 이 멍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면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쉼을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입니다. 규정과 규칙에 매이지 않는 멍에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아버지를 계시받은 사람이 매고자 하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는 아들이 너 계시받아라. 계시받아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남들 보기에는 매맞고 남들 보기에는 굶주리고 남들 보기에는 요거도 먹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이 내 멍에를 메고 있다. 내 멍에를 멜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계시를 받은 자다. 계시를 받아라. 그러면 내 멍에가 가볍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굳이 이 두 본문을 서로 연결한다면 그렇게 말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에 계시를 받는 것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별개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규정이나 규칙이나 원칙이나 무슨 뭔 대단한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만납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곤고한 인생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규정과 규칙과 대단한 것으로 우리를 무겁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시면서 날마다 계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제는 마침내는 사도의 그 계시에 이르도록까지 달려나가게 하는 그런 우리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처럼 다 알 것처럼 말하는 자는 사실은 주님을 잘 모르는 것이고 나는 어린아이요 나는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주님을 진짜 잘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큰 소리 치기보다는 저는 주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어서 몰라도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요. 나중에는 주님이 저에게 계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이신 것을 압니다. 저는 계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주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알게 하시고 주님도 알게 하셔서 이제 참으로 진실로 저를 통해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할 것을 믿겠습니다. 오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를 주시면 진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술렁거리고 마음이 괴롭고 원수들이 쑤시고 마음을 쑤시고 육체를 쑤실 때 육체 쑤시는 것도 힘들지만 마음을 쑤시면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이 괴로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제 우리 박순자 전도사님께서 이제 초장로님 모친 상을 치르시고 오셔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폐가 될까 봐서 집에서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이제 유튜브 예배로 참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많이 위로를 하셔서 어제 오후 예배나 오전 예배 평소보다 조금 인원이 적어서 저는 마음이 조금 의기소침 좀 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예배 통성기도 제가 인도할 때 평상시에도 여기 성전 뒤에 수도관처럼 생수가 흘러가는 환시를 보기도 하셨지만 어제는 이제 마치 그냥 우물 입구가 있는 것처럼 그 생수가 큰 우물 입구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후 예배 때는 마치 눈동자 큰 눈동자처럼 제가 본 게 아니고 전해 들은 말이어서 눈동자 같은 그런 모양에서 생수가 이제 나온 모습을 주님이 보이셔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셨다고 그래서 위로하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생수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환시로 보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눈에 주님이 보여주셔서 교회야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수를 이렇게 붓고 있다. 사람 수에 너무 연연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니 이 생수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롭게 되어라.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평안하기를 원한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감사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골방에서 마음이 아파 우는 시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그 눈물이 너무 기쁘다.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내 병에 담아두겠노라. 그 눈물로 나는 원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